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수요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희의 예배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156장 세상의 유혹시험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56장입니다. 156장 세상의 유혹시험이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무너뜨리네.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니. 영원한 폭풍 가운데 비추게 나를 어찌할 바를 몰라. 내가 울고 있을 때
200장 전능하신 나의 주 주님 말씀 208장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지독하신 우리의 모든 건고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을 수련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받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가 분명히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괴로운 교차하고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눈치 못하신 우리의 모든 영광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 불가능함이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괴로운 교차하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해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의 특별한 응답해 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 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모든 것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능치 못한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새 언약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지윤아, 이거 좀 나눠주세요. 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전서 끝난 지가 언젠데, 그죠?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야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하노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3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영광스러운 새 언약과 주의 은혜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새 언약. 안 나오네. 새 언약. 자,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 배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꾼입니다. 일꾼. 자, 일꾼. 과연 어떤 일꾼일까? 오늘 여러분이 배우시게 되고요. 세 번째, 바로 오늘 주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주의 은혜. 너무 안 나오네. 이건 나올래나? 잘 나오네. 자, 오늘 요 세 가지만 여러분이 오늘 딱 가져가셔도요. 근데 주일 설교도 그렇고요, 수요일 설교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을 때 여러분에게 터치되는 거, 그때 주셨던 말씀을요, 여태까지 뭐 주신 게 많잖아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지만 여태까지 주셨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괜히 슬퍼요. 왜 슬플까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 없다고 그러는데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절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꽉 붙잡아도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슬프게 느껴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시는데 능치 못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이 찬양이 슬퍼지는 거예요. 찬양이 슬퍼졌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씀,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 다 좋죠.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인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요, 이게 막 풀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아셔도요,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의미 있게 아름답게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새 언약과 일꾼과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면요, 먼저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하고 있는 환경,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방법은요, 권사님이 하나 땡기시고요, 지사님이 한 줄 땡기시고 여러분이 일로 오셔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그냥 이쪽 보는 것보다는 그냥 포커스를 그냥 딱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도 좀 앉아서 같이 은혜도 받고, 그렇죠.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지 뭐 여러분이 아멘 소리하는 게 이게 또 인터넷 방송에 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할렐루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형편을 살펴보면 고린도 전후서의 전체적인 사도 바울의 형편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후서 3장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처하고 있는 형편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사도권 방어에 의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절과 6절에 걸쳐서 특별히 1절과 6절에 걸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권이 뭐냐? 사도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도권은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 사도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사도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사도냐라고 하면요, 첫 번째, 사도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고 12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뭐 갈릴리로 또 베레아 지방으로 또 밑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사도권에 있어서 제일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사람이 사도에 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동행하면서 뭘 배웠을까요? 예수님의 뭘 배워요? 요리하는 거 배웠죠? 사도들이. 그래서 다 하나씩 다 레스토랑, 전문 레스토랑 오픈했죠? 어떻게 배를 잘 타는지 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그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아주 훌륭한 선장들이 다 됐죠? 뭘 배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배웠을까요? 그렇죠. 아니, 저는 너무 막 고민하는 얘기를 안 해요. 심플한 거예요. 말씀. 여기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천국의 말씀이 속해져 있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갈까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뭐냐? 사도권,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뭘까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으시고 얼마 전에 우리가 그렇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이런 이 세 개의 조건을 가진 사람을 사도권이 있는 사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도 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사도권을 부여한 거를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예수님 부활 이후의 세대가 바로 사도 바울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나요? 직접 목격하지 않았어요. 역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네. 근데 왜 자꾸만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야, 넌 사도 아니야. 근데 자신은 사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심지어는 만삭되지 않은 나에게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조목조목 보면 왜 자기가 사도 바울이냐고, 왜 자기가 사도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왜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냐 하면요,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언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서 죽은데 앞장섰던 이 바울이 의기양양해서 이제는 뭐 제 1호 안수지 삶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으니까 이제는 다메섹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왕창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냥 죽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짧지만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대화, 주님과의 빛 대신 주님과의 만남, 이 동행을 체험하게 되죠.
또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줘요? 가르침을 줘요. 이제부터 너희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선포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사명을 붙잡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 빛 되신 주님을 만났죠. 이 세 가지 요건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나도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사도다. 난 주님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고 예수님께 직접 사명받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는 주님과 함께 다메섹 도상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주님과 동행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 사도권에 대해서 그 고린도 사람들이 문제를 제시한 건 너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너에게 사도권을 줬냐? 가르칠 수 있는 천국권을 줬냐? 안 주지 않았냐? 근데 네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여기서 천국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국권이 뭐냐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려면,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단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을 좀 정화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이 천국권이에요. 이 사람은 믿을만해.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거는 정말 괜찮은 거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 졸업장 같은 것이 이 천국권이야. 그래도 이런 신학교 나와서 이런 데서 목사 안수를, 이런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으면 이분은 믿을만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천국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천국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변론은 뭐냐면 이 천국권이 뭐냐? 이 천국권이 그런 거, 이단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천국권이지만 이 천국권을 가지고 뭐를 삼아요? 자신의 파워를 형성하고 있는, 또한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도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완벽하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완벽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제도는요. 하나님의 법은 완벽하지만, 왜냐하면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만든 인간의 모든 제도는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오늘 세월호 사건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세월호에 대해서 막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이 사람이 무슨 파예요? 그 구원파야, 막 선장이 구원파다 막 하는데, 그 교단 대표 나서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닙니다. 그 근거를 뭐로 잡았는지 알아요? 교회 11조를 안 냈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11조 내야지 교인으로 치나 봐요. 11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건 감사하지만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제도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너가 11조 한 배 들어, 내가 어떻게 하늘 문을 열어서 창고에 이 땅에 쌓을 수 없을 정도 내가 부어준 시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진리는 될 수 없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교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법이 될 수가 있어요?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성경적인 근거를 가졌다 해도 인간적인 제도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불합리한 게 있다. 사도권 얼마나 좋아. 이단들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믿을만해, 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줬던 이 천국권을 처음에는 아름답게 썼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뭐예요? 그것이 자신의 힘과 파워가 될 수 있었음을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천국권 나 받지 않았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다가 나에게 천국권을 주셔서 내 마음에 새겨주셨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전해줬다고.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딨냐.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나타나서 만삭되지 않은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정말 사도권까지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 주신 이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이 능력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감히 니네들이 사도인 너가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떨 때는 말씀을 듣다 보면 아니면 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 이성적으로 막으려는 분들 많아요. 아우 그래도 아니야. 아우 내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 나 헷갈려 죽겠어 막 이런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열려서 니네들한테 나는 사도권 안 줘도 돼. 나는 이미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사도의 사명을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까? 사도들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사도들이 어디 있었어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당시에 사도도 어디 모여 있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거든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가라는데 아직 모여 있었거든요. 땅끝까지 가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거든요. 오히려 왜?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천거서는 어디에 새겨져 있다?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 여러분 그 천거서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까? 이 천거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천거서가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이렇게 전도 이런 거 못 한다고요. 예? 여러분 마음엔 천거서가 있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전사님 있어요 없어요? 네, 천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천거서 있어요 없어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새겨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지금 어떻게 하면 이게 걸리는 사람 없나? 걸리면 내가 진짜 우리 교회 데리고 전도하려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계시잖아요. 제가 소문을 듣기는 좀 그렇게 듣고 있는데 아닌가? 하여튼 걸리게만 해 그냥. 그러면 그냥 내가 가서 그냥 내가 복음 전해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지. 이 좋은 교회로 데리고 와야지.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거 이미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건데요. 마음속에 새겨진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에 열중했고 우리는 뭐야? 우리는 지금 열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열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사도직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지 말아라는 것이 오늘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나오는 내용의 1번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직분, 바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좀 사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직분은 바로 생명의 직분이며 영광의 직분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은 생명의 직분이요 영광의 직분이 될까요? 첫 번째 생명의 직분이 되는 것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생명도 구했지만 누구의 생명도 구해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복음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요 생명력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을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능력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니까 교회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러죠. 왜?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잘 안 전하려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생명력이 지금 나 살기도 힘들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를 통해서 나 하나 살기도 좀 벅차거든요. 나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누굴 살려? No.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졌다면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직분이요. 영광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왜? 자신이 가졌던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거든요. 엘리트.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직분. 자기의 인생의 모든 백그라운드. 가방끈.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 사도 바울. 그리고 무엇을 치료했어요? 바로 영광스러운 이 사도의 직분. 영광스러운 사도 직분을 받아서 그가 당한 건 뭐예요? 매 맞고요. 옥에 갇히고요. 죽을 뻔하고요. 그것이
뭐가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사도의 직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이 직분은 사도보다 낮으니까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죠. 예?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죠.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에요. 이 직분은 생명의 직분도 안 되죠.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이거는 그래도 집사님보다는 계급 사이에는 아니죠. 그래도 집사님보다 높은 것 같고 사도보다는 낮은 것 같으니까 이것도 영광스러운 직분 아닌 것 같죠. 예? 생명의 직분 아니죠. 이 직분은 사도는 있어요. 사도, 아까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그 세 개를 다, 난 주님을, 꿈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네. 라는 막 얘기하면서, 난 본 적 없어. 난 사도 아니야. 이미 만나셨잖아요, 주님을. 눈으로 봐야지 알아요. 응?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는 거지. 우리에게 마음속에도 마음에 새겼다면서요. 요건 좀 급이 낮은 거죠? 예? 요건 좀 급이 낮은 거죠? 점점 낮은, 교회 직분 많잖아요. 있잖아요.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찬양팀도 있고, 또 없을까요? 전도사도 있고, 없을까요? 또? 선교사님도 있고, 선교사님도 있고. 근데 다 보니까 사도보다 밑이네. 그죠? 사도보다 밑이니까 영광스러운 직분 아니죠. 이거는 좀 적당히 해도 되는 직분이에요. 그죠? No. 아니에요. 적당히 할 직분이면 제가 이런 얘기 끊어지도 않겠죠. 사도의 직분과 지금 이 장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요. 왜 사도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여겼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니죠. 누가 주셨기 때문에. 누가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직분이요,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누가 줬어요? 예? 진짜 너무 힘드나? 하지 마시고요. 자신있게. 틀려도 자신있게.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또는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요. 이건 사람이 줬죠? 당회에서 추천해가지고, 그죠? 이건 사람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급이 낮은 거 아니에요. No! 누가 주셨어요? 여보세요? 네. 자, 누가 주셨어요, 이거는? 이것도 하나님이죠. 좀 이렇게 좀 재밌게 좀 대화, 앤서. 저는 어려운 거 안 해요. 1 더하기 1 이런 쉬운 거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영광스러운 직분. 귀천은 없어요. 높낮이가 없어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영광스러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도라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종이 돼 라고 했으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그래도 하나님 사도는 최소한 주셔야죠. 종이 뭡니까? 이랬을까요? 저는 안 그랬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이제부터 저 나가서 배 젓는 노예 맨 밑탕에 가가지고 쇠사슬에 얽매인 노예처럼 평생을 배를 짓는 그 사람이 되라 라고 사도 바울에게 했으면 하나님 주시려면 좀 제대로 된 거죠. 제가 그래도 교수 출신이고요. 제가 서울대 나왔고요. 그래도 내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요 제일 잘 나가는 놈이고요. 그랬을까요? 저는 안 그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거라도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에 하고 내려가가지고요 평생을 일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 사도 바울이니까. 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른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함하고 많은 사람이 야 네가 사도냐? 주님 만났어? 네가 예수님의 12제자야? 네가 부활의 주님 감람산에서 부활 주님 올라갈 때 너 거기 없었잖아? 막 쏟아부어도요 끄떡하지 않아요. 아무리 쏴봐 연발로 쏘든 핵폭탄을 터뜨리든 해봐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셨어. 확신.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다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죄송하지만 막 목사님 혹시 개척해놓고 어디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목회자를 그렇게 보고 계셔요. 사람이 줬을까요? 나는 교회 담임 목사 하는 거 정말 오랜 시간, 한 달 넘게 막 여러분 기도와 함께 제가 산에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하는데 사람이 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제발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의 직분. 저는 목회자의 직분을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할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더 하고 싶지만 마음은 막 사도 바울 그냥 확신, 저는 그 확신 가지고요.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목회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느끼는 거와 안 느끼는 거예요. 여기 찬양팀도 있지? 누가 줬어? 하기 싫었는데 막 전도사님이 하라 그래서 그지? 그래서 했지? 그냥 키보드 하시는 분. 아니 전도사님 본인이 더 잘 치면서 왜 자꾸만 나보고 하라 그래?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시켜서 한 거지? 그래서 대충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도사님 뭐라고 그러면 왜 나만 갖고 그런 거 아니야. 전도사님이 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면 더 열심히 여기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해야지 해가지고 막 안 되는 부분을 연습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야단쳤다고 집에 와가지고 피아노에 한 번도 안 앉고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밑에 드럼 세팅해주면 뭐해? 내가 가서 쳐보지도 않는데. 왜? 사람이 세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찬양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그럼 목숨 걸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아. 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자는 만삭되지도 않은 나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의 직분을 주신 거. 만삭이 뭐예요? 만삭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애들이 대부분 몇 개월에 나와요? 10개월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만삭돼서 나와야지 건강하고 정상인데 만삭되지 못해서 낳은 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만삭은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자기도 좀 3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녀서 예수님 가르치는 것도 현장에서 목격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진짜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리고 사도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고백이에요. 만삭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그런 것들 앞에 12제자들처럼 그런 거 못 봤지만, 그런 사도의 자격이 없지만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나에게 사도 직분 맡겨줬다는 거 아니에요. 나 10달 안 됐어. 나는 2달, 3달 배에서 2달, 3달밖에 안 돼서 미숙아로 태어났어. 근데 미숙아로 태어난 나에게 뭘 맡겼다는 거야? 사도의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니까 다른 사도가 못하는 엄청난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쓰잖아요. 어떻게? 만삭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의 그 희생과 그 열정,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의 복음을 열었던 게요 사도 바울이에요. 활짝 열었던 게 막 이방인에 막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야, 저기도 사람인데 쟤네들도 살아야지 하면서 막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열정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간 거거든요. 12사도를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12사도에게 맡겼다가는요 아마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 끝났을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한 2000년 지난 지금쯤이면 왔을래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없었을 거예요. 사도가 만삭되지 않았는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직분 맡겨줘. 그러니까 그 직분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거 수건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여튼 수건 빨리 하면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제 12절에서부터 영안을 가리는 수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의,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여러분 직분도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의 직분에, 여러분의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의 시대가 흘러서 그 당시에는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나중에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지금도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지 그냥 바울이라고 얘기한 사람 없어요. 얼마나 이 사도직에 그냥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렇지만 나중에 훗날에는 누구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얘기하지만 사도 요한 이렇게 아니 뭐 사도 베드로 막 이렇게 잘 안 해요. 근데 바울은 그냥 바울이라고 얘기 안 해요. 항상 사도 바울. 네? 그렇게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영안을 가리는 수건. 여러분 모세가 쓴 수건 뭔 줄 아세요? 모세가 쓴 거는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뭘 줘요? 십계명을 주세요. 하나님을 직접 뵙고 거룩한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려고 보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을 뵀더니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막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 막 그 성화 보면 이렇게 후광 있는 것처럼 막 얼굴에서 이 모세도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채 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이 가리움의 의미는 뭘까요?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을 믿을까봐 가리웠던 것이 수건이었어요. 그것이 역대 이 제사장들과 리더들이 여러분 보면 이 영화 보면 이렇게 제사장들 항상 이렇게 해서 가리고 막 있잖아요. 그것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 맡은 그것이 이제 유래가 돼서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수건을 가렸던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혹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날까봐 자신을 가렸던 게 수건의 의미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이 쓰는 수건은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거든.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함부로 까불지 마. 너는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기도 안 받으면 넌 끝나. 내가 제사장이거든. 그 표시거든요. 그거를 지금 수건하는 거야. 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봐 자신의 영광이 드러날까봐 그 수건을 가렸는데 오히려 니네들이 쓰고 있는 수건은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수건이거든요. 오히려 너희들이 쓴 수건이 뭘 가렸다? 너희들의 마음을 가렸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발 좀 그 수건을 좀 벗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라.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율법과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분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죽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건의 의미를 율법의 의미였던 이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벗어 던지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생명을 취하라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요, 수건, 마음에 여러분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리우는 여러분의 마음의 수건이 있다면 그 모든 수건을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의 율법과 신약시대의 복음을 나누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율법이 가르쳤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새 언약,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께 돌아가야 돼.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만삭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을 감싸 안아주시고 사도직분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부족한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제가 가방끈이 좀 짧잖아요. 요즘에 죄송하지만 이 아틀란타에
최소한 뭐 신학 박사에다가 목회학 박사 가지고 지금 목회 안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많거든요. 그분은 사회 경륜도 많고요. 그분에 비하면 저는 대학원 겨우 졸업했거든요. 가방 끈 자체가 다르잖아요. 끈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분 쓰시는 거 더 좋을 텐데. 근데 가방 끈 작은 저를 세워서 지금 나눔 교회를 담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직분에 왜 하나님이 세워주셨길래 아니 이왕이면 좀 가방끈도 좋고 뭐 가정 환경도 좀 좋고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좋은 사람을 목사시키고 장로시키고 권사시키고 자격 조건이 되는 무슨 나는 도대체 무슨 자격 조건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떤 자격이 어떤 자격? 예수 믿으면 됐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감격하며 은혜로 살아가면 됐지. 아니 뭐 어떤 자격이야? 뭐 교회 나온 지 10년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나눔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는 거거든요. 목사님 저는 제가 그러거든요. 아니 어디서 목사님 저는 집사 아니에요. 집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니 집사 임명을 줬는데 자기는 집사로 부르지 말래. 그 사람은 누가 준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준 걸로, 목회자가 준 걸로, 막 당회가 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결론의 말씀 맺겠습니다. 새 언약, 살리는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 새 언약은 남을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았구나. 이런 것만 직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나 여기로 끝날까봐 참고로 얘기하면 누가 줬을까요? 요 직분은요. 이거는 뭐 교회 직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요거는 누가 주셨을까요? 이것도 하나님. 그러면요, 여러분이 달라져요. 교회가 달라지고요. 여러분 주위에 이 백합이 얼마나 간다고 향기가? 2.5마일에서 3마일. 3마일 주위에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취해 있어야 돼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서 권사의 향기, 집사의 향기, 목사의 향기, 무슨 향기? 찬양팀 향기, 전사님 향기로 정말 여러분 주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의미와 하나님의 일꾼의 의미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변화가 물상하고 혼란한 세상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이 귀한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오니 오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드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1.5마일 또 3마일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새 언약과 일꾼의 의미와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날은 이제 주일학교 예배 드릴 들어가니까 먼저 제 한국에 있을 때
친구 아들이에요. 김민유라고요. 미국에 그 방학에 같이 좀 보내려고 왔는데 이제 엄마는 좀 얘가 계속 공부했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이번 방학부터 마음은 하여튼 계속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아이들처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김민유 학생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웰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오늘 배운 거 복습 누가 보내셨어? 엄마가 보내서 왔지? 누가 보냈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됐습니다.